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인데 여기 잘못 나왔네요. 8절까지가 아니고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알려면 앞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를 알아야 26장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21장부터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 전도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전도의 성공적인 큰 성과를 거두었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헬라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이쪽을 또 전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지중해 동쪽 부분 아시아 지역과 이 유럽 쪽 그리스 헬라 반도죠. 그쪽을 다 이제 복음 전도를 마친 다음에 마침 그때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구제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구제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도 전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와 달려 들어가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경비를 보다가 이 소란이 일어나니까 달려가서 이제 사람들 뜯어 말리고 바울을 구해낸 거죠.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을 일으켰는지 천부장이 로마 군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아내라, 채찍질을 해서 사실대로 말하게 하려고 바울을 이제 가죽끈에다 묶어가지고 채찍질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나에게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로마 군대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땄느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땄는데 당신은 어떻게,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풀어주죠. 그런데 사건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바울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그냥 제대로 뭐 재판하면 제대로 진행도 못하고 미결수로 구치소에 갇힌 거지요. 그러던 세월 속에 로마 총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파악을 하는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이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유다 지방 잘 모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침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차 방문 온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사건을 좀 신문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가지고 바울을 불러놓고 재판을 다시 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통치한 지 오래되고 또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니까 헤롯 왕의 정손도 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할 거다 싶어서 이제 그 데려다 놓고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26장이다. 바울이 다시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불려 나와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유대 교회에서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다 알다시피 우리 종교에서 제일 엄한 파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이게 이제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 3장 5절에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더 열심한,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로 열심인 그런 바리새인이었다.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었다 이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는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왜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지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사이에 아주 존경받았습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밝힌 이유는 아그리빠 왕 옆에서 자기가 철저한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걸 밝히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바리새인이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를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내가 성전을 더럽히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유대인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다, 이걸 이제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바리새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말할 때 그냥 바리새인을 하지 않고 유대교에서도 가장 엄한 파,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율법 지키고 살아왔으니 절대로 성전에서 율법을 어기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됐는가, 그게 이제 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6절 7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6절 7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여기에 신문 받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힌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의 문제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 지파에 상관없이 12지파가 다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도 훨씬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그것은 그 뒤에 다시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에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을 보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약속은 유대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똑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 유대교는 서로 다른가?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왜 다르냐?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고,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안 보내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유대교인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냥 그렇게 서로 다르게 믿고 있는 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구름 타고 와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메시아 왕이라.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천국에 인도하시는 메시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영광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에 대한 모독 중에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광의 메시아 왕이 어떻게 십자가,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 통과하는 과정이라. 그런데 유대교는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영광의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영광과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 축복과 형통과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 그런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고 실망하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냥 영광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고난 없이 형통과 축복만 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다. 사실 우리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어요. 겉보기에 멀쩡해 보일 뿐이지, 나름대로 다 속앓이 하는 거, 뭐 그냥 마음 고생하는 거, 실제로 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걸 어찌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다 깨끗하게 씻고 바르고 예쁘게 해서 옷 잘 차려입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 평안한 것 같죠. 그러나 집 하나하나 살펴보면 갈등 없는 집 없고 고민 없는 집 없고,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다 이거죠.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받는 순간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참 놀라운 통로라.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이게 곧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구나,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잠시 당하는 고난 곧 지나가면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결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분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주님은 죄 없으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종종 인생의 고난과 죄를 직접 연관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도 보면서 말이죠, 그 수많은 참 아무 죄도 없는 참 순수한 우리 학생들이 왜 죽임 당했습니까? 그 사고가 일어나고 죽게 된 모든 원인은 그 학생들에게 없어요. 그 배에 탄 사람에게는 없어요. 배 운전하던 선장, 관리하던 기관원, 또 그 배를 운행하던 모든 사람들, 또 허가내준 사람들 등등 몇 가지 짐을 잘못 초과해서 지나치게 많이 실은 그 모든 사람들, 하여튼 종합 세트지요. 모든 허물과 잘못에 종합 세트해 보니까 온갖 비리와 온갖 잘못이 다 행해졌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배를 안 탔잖아요. 다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은 몽땅 다 살고 엉뚱하게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만 몽땅 죽었어요. 그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가만 보니까. 누가 그 사람들 죄 있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많아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거라. 그래서 인생의 고난 결코 죄와 직접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불행과 모든 아픔은 왜 일어납니까? 그건요, 내 하나의 죄가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또 큰 불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길에서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눈을 고쳐줘 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 그냥 예수님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그랬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아 시대의 표적이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앞으로 나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 진정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그랬어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고난 당하고 나서 갑절에 축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의지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죠.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본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결코 고난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깨달아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끄시는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바울이 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간절한 소망의 차이점,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그걸 이제 정의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자기도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도 있는 거죠.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들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인들 부활을 안 믿었어요. 거기 서 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다 부활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신을 믿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 목숨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믿어요? 신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인명재천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신의 손에 의하여 신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수명이 정해지고 죽게 된다면 산 사람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그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다시 돌려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산 사람 죽게 하는 하나님,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다. 왜 그걸 못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인간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살리고 죽이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왜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걸 믿는데 살리신다는 걸 왜 안 믿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 맞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했던 사도 바울, 자기도 옛날에는 그걸 못 믿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를 잡아 죽이고 박해하려고 담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네가 나를 증언해라.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람의 목숨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끼리 만들어 짜맞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12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도 아직 대부분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12사도하고 또 다른 많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다 보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쫓아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500명 이상, 600~700명,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봤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냐. 여기에는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그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 수에는 여자는 들어가 있잖아요. 여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죠.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 제일 먼저 알게 되고 그 소식 전해준 사람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 성천하는 거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성천하시는 것까지 봤다. 주님은 정말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복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갓 그림의 떡이지 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그 다음 우리의 차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줄 알고 주님을 믿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기다려서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